골로새서 2장 1절로 4절 1절 말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 깨달음에 근거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절은 보면 한글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2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당신이 얼마나 내가 너희들과 또 골로새 성도들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되게 생색내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안 보이셨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고 고난받고 핍박당하면서도 수고하는지 알아달라고 요청한 것은 교회로 하여금 그 사도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수고하는지를 알고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 사도적 사역 또는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의 사역 또는 교회 설립의 사역에 힘써달라, 이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서 수고하는 거 알아달라, 이렇게 당신의 애씀을 어필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러는지 너희들도 알고 나와 같이 이 일에 동참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장 28절에 보면 당신의 사역의 일부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고 너희도 이 수고에 동참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이게 곧 우리가 하는 사역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권면하고 믿도록, 그리고 회심한 자들에게 모든 지혜를 다해서 가르친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제자, 온전한 제자들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교회 리더인 여러분과 교회 리더인 우리가 공통적으로 또 반드시 알고 해야 될 사역이 있지요. 결국 지상대명령의 마지막 분부,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의 제자를 양육하고 또 그 제자들이 다시 흩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의 제자를 양육하는, 이런 그 지상대명령을 순종해서 결국은 모든 민족으로 열국으로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의 수고의 목적이고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지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1절에 내가 얼마나 큰 싸움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큰 싸움이라는 그 말씀과 그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이렇게 큰 싸움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갈라디아를 보면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거짓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미혹당했다고 책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가 꾀드냐라는 그 누가라는 그런 대명사는 사단과 사단의 악한 영들을 지칭하고 그들에게 쓰임받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싸움이라는 그 개념과 특별히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꾀이지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제 말씀을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 복음 전파와 회심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또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또 그들이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이렇게 지상된 명령을 수행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상된 명령에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상 철학과 초등학문의 것들로 교회가 미혹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 또 사단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초등학문과 세상의 철학으로 교회를 미혹하고자 한다는 기본 의도와 전략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고라 뜨거워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다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냥 방어적이고 수비적이 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여러 가지로 미혹이 들어올 수 있다. 교회의 그 본질과 교회의 생명력과 능력을 훼손당할 수 있다라는 것. 결국 이 영적 전쟁에 중립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시대에 아까 우리 시차 얘기도 하면서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면서 사도 바울도 걸어 다니면서 선교했기 때문에 시차는 경험 안 했을 거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아무튼 여행이 불편한 그 당시 모든 것이 그죠? 또 통행이 안전하지 않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주로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고 거기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회심자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많은 지혜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하고 그 일을 계속하도록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심지어 고난과 핍박도 받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본질이 거대한 영적 전쟁이다, 큰 싸움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라 큰 싸움이다, 큰 전쟁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사단이 사망 권세로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권세가 계속 충돌하는 그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인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역, 다시 말해서 지상된 명령에 헌신해서
복음 전파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또 파송해서 복음 전파하고 제자들을 세우게 하고 하는 것이 곧 큰 싸움이고 내가 소리에서 고난과 핍박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라고 너희들이 알아주기 바란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동참하자라고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믿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이 지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 전파와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놀라운 이 선교와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하신 그 그림을 마음에 담고서 오늘 우리들이 처한 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협상과 충돌과 또 여러 가지 모습의 그 전쟁들, 또 한국 남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우 갈등과 충돌의 본질이 저는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는 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선교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했지만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큰 싸움이라고 인식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중국은 문화혁명 일어나면서부터 기독교를 탄압하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들 지금 다 내쫓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말할 수 없는 잔혹한 그 아주 정책으로 기독교인들을 말살시켜 왔고요. 현재 남한의 집권 세력이 어때요? 이 사람들 동일하게 그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법무부 인권국장이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헌법 개정이 안 되니까 지금 뭘 하냐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성에 대한 전혀 비성경적인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동성애는 물론이고 프로초이스, 낙태 이런 것들을 또 상당히 많은 엄청난 그런 그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는 이런 정책들을 망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을 면회간 기독교 인사 몇 사람에게 했다는 거예요. 국장이면 고위 공무원이잖아요. 특히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자가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솔직하게 말한 거지요. 여러분 동성애도 낙태 태아의 생명권 여러분 그 여성의 선택권이 중요한가요?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한가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기본 인권을 무자비하게 박멸하는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지요. 정북 세력들이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거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아주 하나의 현대적인 집약판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북한의 그 어마어마한 북한 지도자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고 그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있다면 열어드려야 된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사람의 치유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이고 화해를 이기까지는 죄 고백이나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 원리라고 하면 우리는 어쨌든 북한이
북한 지도자가 저지른 그 천인공노할 많은 범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대화를 해서 어찌하든지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로 나무를 알아야 되고 무슨 말을 잘하든지 무슨 논리를 가지든지 열매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판단해서 문을 닫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해야 되지만 누가 봐도 현 정권이 하는 짓거리는 어찌하든지 국익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안전과 이익이 아니라 그냥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다 자진해서 자진 납세를 하고 대일인 행세를 다 하고 다니는 걸 보면 거기다가 또 인권국장이라는 자들이 그렇고 참 그러니까 이 북한 선교를 금하는 나라, 교회를 박멸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래서 그들의 국민들이 계속해서 흑암의 세력 가운데 묶여 있고 사단의 주는 지혜와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그 백성들의 인권을 수탈하는 그런 국가인데 어쩌자고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그들에게 부하 내동을 해서 추종을 하는지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과 깊은 어둠 속에서 처절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또 뭐 이런 그 서구의 기독교 국가에서 선교사들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한미동맹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이 땅에 경제적인 부흥도 가져오게 하시고 유례 없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단기간에 꽃피게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또 6.25 침략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결국 한국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해서 한국과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큰 하나의 사역을 일익을 감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된 의도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이 5천년 대한민국 역사의 그 엄청난 외적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나라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믿는데 지금 좌파 정권이 하는 짓을 보거나 남북이 부활해동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역사에 대한 부르심, 경륜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계지요. 사단의 계략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면서 알아달라, 너희들이 함께 수고에 동참하자. 그리고 그 수고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들로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된 말로 너희들을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맥락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당리당략이나 어떤 그런 뭐 국익의 충돌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그 복되고 선하신 의도와 통치와 사단의 엄청난 거역 또는 저지를 위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든 지도자들과 왕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니까 모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또 어떤 교회나 또 어떤 선교단체는 기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일선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교회에게 주신 예언적인 목소리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정말 교회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1인 침묵 시위를 하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안주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그 감동이 오냐면, 우리 교회는, 순환교회는 물론 수적으로도 아주 적은 교회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의도에 충실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직접적인 그런 의도를 이루는데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가라고 믿어집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사랑으로 함께 결합되고 깨달음에 근거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도록 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비밀인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마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도록 부르신 부르심에 우리는 1차적으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때때로 당신의 주권대로 현현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지나가서 우리들 믿는 크리스찬의 마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온전히 아는 제자가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큰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전쟁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교회 일부는 한국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일부는 이 말씀에 헌신해서 이 말씀을 경험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서 전체 교회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믿어지고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근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성도의 마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알기 위해서 뭐 대단히 많은 기도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종교적인 수행이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함께 결합되어 가지고 깨달음의 근거한 확실한 이해의 풍성에 이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성도들의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온전히 알도록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와 엘라이자 하우스에 주신 속사람의 치유와 변화와 성화를 위한 그 계시, 기름 부으심 이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받고 사랑으로 결합되게 하는데 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전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들이 그 세미나나 또는 소그룹이나 상담의 시간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지난 과거까지 잘 아시고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것을 세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경험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예배 3장에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폭을 경험했다 한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뭐 나에게만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주로 저희가 1차적으로 책임 받은 일이겠지만 깨달음에 근거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게 해서 그 다음에 단계로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는 단계로 나간다면 이거는 우리도 감히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시도하고 나아갈 길이 아닌가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면 대개 은사를 생각하고 사역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대개 십자가와 부활 정도의 이해를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이 곧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다. 에베소 3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 위에 세워져서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폭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을 충만하라고 기도했잖아요. 저는 엘라이자 하우스에게 주신 그런 계시와 기름 부음과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어떤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가능성을 보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거룩과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마음 안에 와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 적은 우리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이 경험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전체 교회의 간증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 거대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적은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신 몫일 수도 있다. 뭐 우리에게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어지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 모든 수고의 목적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종교인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왕 중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 그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수고를 다해서 힘을 다해 수고할 때에 정말 교회됨이 온전히 드러나고 정말 북한의 산지를 허락하신다면 그 산지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기독교인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계시고 내가 그분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 이 진리를 많이 경험하면 또 그 간증이 많은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전과 위로가 될 것이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큰 힘이고 권능의 원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추상적이지만 하지만 제 마음의 감동은 수나는 교회와 엘라이자 하우스를 통해서 이 말씀이 보다 더 많이 경험되어져서 또 다른 교회 또는 우리 자녀들의 교회가 우리보다 더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일단 이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것이 한국과 또 뭐 동북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거대한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남들에게 보여지진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전략과 의도를 이루고 그것을 나눈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닌가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경험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 지난 5월 달에 많이 치유받아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 솔직히. 지금 안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심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함께 결합되는 가능성을 더 보게 되고요. 이게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부부도 결합되고 교인들이 사랑으로 결합되면 왕 대신 주님의 계시가 더 분명하게 나와서 그리고 그 왕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지 더불어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에게 경험된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이 되고 얼마만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열어놓고 나가가지고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참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영적 전쟁의 비밀이다 라고 믿고 이걸 놓고 기도를 하고 싶은 거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